4월 28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모든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은 원어에 보면은 남성 명사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다들과 짐승 중에 처음 난 수컷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서둘러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만 가지고 나와서 구워 먹었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거든 무교절 예식을 지키십시오. 아비벌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날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주신 일을 바로 출애굽하게 해주신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예식을 행함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기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율법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는 이 성구를 쓴 그 양피지의 성구를 써서요.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손에 메고 다니거나 또는 이마에 두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삶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처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쳐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처음 태를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사람은 초태생 중에 맏아들을 바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중에서도 수컷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수컷을 또 맏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성들과 또 다른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월한 것으로 여겼던 남성과 수컷을 이제 일단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사실상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자는 모든 다른 자녀들 대표격입니다. 맏아들은. 그러므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자녀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바치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가축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맏아들은 대속. 자,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대속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을 바칠 수가 없고 어린 양, 정결한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자, 이것은 또 사실은 장자, 맏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으로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상은 신약시대에 와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대속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뒷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그때 이런 일을 잘 설명해 주시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 가자 지구를 거쳐서 가는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멀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블레셋의 5부족인 강한 군대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이죠. 따라서 그들은 전쟁을 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준비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블레셋 같은 호전적인 그들과 만나게 해서 싸우면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지어서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요셉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 전에 400년 전 되겠네요. 요셉이 이렇게 유언했죠. 나는 곧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겜에 평안히 묻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